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개척교회 사역도 해보고 이제 개척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왜 개척교회 그 개척 멤버들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가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전부 다 끝까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꼭 중간에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개척 멤버들이에요, 항상. 근데 왜 그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고민하다가 찾은 답이 뭐였냐면, 교회론의 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개척은 사람의 회집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저랑 여러분 30년을 가야 돼요. 30년.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저를 은퇴시켜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저를 쫓아내지만 않으신다면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장로도 되고 다 되겠죠. 여러분들 손으로 저를 은퇴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그 아이가 결혼해 애를 낳을 때까지 정말 교회로 하나로 묶어진 이상 한 30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성경 공부 한 달 나왔다가 안 나오는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능력에서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저도 흥분했었어요. 아, 교회가 시작된다. 개척한다. 열심히 일어나죠.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뭔가 놀라운 일이. 그런 흥미,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근데 그 열심, 흥미 여러분 아직까지 있나요? 두 달째인데 오늘 8번째 예배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 있다고 하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고요. 벌써 이제 아마 조금씩 사그라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흥분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근데 이 열심과 흥분으로 시작한 교회 개척이 열심과 흥분이 사그라들면서 이제 뭔가 다른 걸 찾게 되죠. 그때 찾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교회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개척 멤버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신앙을 아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열심과 흥분으로 시작됐던 그 교회 개척이 이제는 교회론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목사가 다 잘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안주하면서 타락해요. 목사도 변질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도들은요? 성도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마다 각자가 원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해요. 예, 우리의 열심과 흥분으로 시작된 교회 개척이 나중에 교회론을 요구할 때 이제 문제에 도달하게 돼요. 성도들 각자 개개인이 원하는 교회론, 그 다음에 목사가 원하는 교회론이 일치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각자 원하는 교회로 서로 이제 짐 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성도분들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일치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일치하겠어요? 우리가 일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을 향해야 되고 교회가 어디에서 왔고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이 교회론의 일치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흥분이 식었을 때에 교회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교회론을 유지할 때에, 가지고 있을 때에, 제가 잘못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 서로서로 고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뭐냐면 나이키 광고입니다. 나이키 광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했을 때 강의했던 영상을 하나 봤어요. 거기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나이키 광고를 예로 들더라고요. 왜 나이키에서 나온 그 에어 농구화와 리복에서 파는 에어 농구화가 왜 다를까? 왜 나이키 농구화는 많이 팔리고 리복 농구화는 안 팔릴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냐? 봤어 혹시 그 영상? 내가 그거 보면서 왜 갤럭시 S와 아이폰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를 제가 또 한 번 봤어요. 뭐냐면 갤럭시 S는
나이키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갤럭시 S는 광고할 때 뭘 보여줬어요? 요즘 갤럭시 S 광고는 아이폰 광고를 굉장히 많이 따라갔어요. 지금은 거의 아이폰 광고예요. 갤럭시 S는 처음에 뭘 광고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빠르다였죠. 빠르다. 갤럭시 S 광고는 빠르다였습니다. 빠르다. 그래서 CPU가 얼마고 메모리가 얼마고 뭐 무슨 OS를 쓰고 무슨 아몰레드고 해상도가 얼마고 이걸 광고했어요. 이 기계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광고했습니다. 그 삼성 갤럭시 S는. 근데 애플은 뭘 광고했을까요? 기능인데 이게 그렇지. 우리 삶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여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이 사진 찍는 모습. 아이 사진 찍는 모습. 아이 사진 찍는 모습. 그 다음에 그걸로 책을 보는 모습.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아이패드로 차트를 보는 모습.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본질이죠. 어떤 스펙이 아니라 어떤 본질이냐를 보여준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이키 에어와 리복 에어가 가지고 있었던 차이가 여기에 있었어요. 나이키는 뭘 광고해요? 나이키 광고는? 나이키 광고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러분? 아세요? 항상? 나이키 광고의 주인공은 항상? 네, 사람이에요. 스포츠 선수예요. 마이클 조던이 됐든, 누구지? 테니스에 누가 됐든, 스포츠 하는 사람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스포츠 자체가 나이키는 광고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이키는 스포츠 영웅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근데 리복은 운동화 자체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운동화가 얼마나 에어가 좋고 쿠션이 좋고 가죽이 단단하고 이런 걸 매일 설명하는 것보다 그 운동화가 쓰이는 필드, 그 농구화가 어떻게 쓰이는가라는 그 삶, 그 모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우리 건물이 어떻고 우리의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우리가 무슨 사역, 이거는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 위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어떻게 쓰이는가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교회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맨 처음 세우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교회가 어떻게 부합되어 사용되고 있는가. 교회는 여러분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그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교회의 성능을, 교회의 하드웨어를, 교회의 스펙을 어떻게 갖추어야겠다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곧 교회의 됨을 말하진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됨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 중에 교회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을 발현하는 자아 실현의 장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는 뭐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한 도구이죠. 근데 교회는 우리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은사의 장이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성도를 섬기는 일과 내 재능을 발휘하는 모습이 같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초청하고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신 목적이에요. 교회의 모든 영역, 전체 모임, 직분, 성례, 권징은요, 교회의 이 기능적 방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복음전도, 말씀의 양육, 여기에 교회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좀 넘어가 봅시다. 따라서 칼빈은요, 사람이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증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말이 돼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만큼 신실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사용하시지만 이게 칼빈이 파악한 교회의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임인 동시에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봅시다. 오히려 칼빈은요,
믿는 교회, 곧 믿을 교회가 아니라 믿는 교회, 교회가 믿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천주교가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식과 교회의 실존 간에도 관련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회를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교회의 지식과 교회의 실존 관련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만 교회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세움받은 교회를 통해서 알려져요. 이게 어렵죠,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만 교회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남을 우리가 믿을 때에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좀 계속 어렵게 가는데, 곧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공유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갈게요. 그냥 계속 가봅시다. 자, 그 다음 줄에 끝에죠. 한편으로부터 볼게요.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활동이기에 믿음의 공동체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 교회의 본질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또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기관이다?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교회에.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누구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이게 지금 구성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구성하지만으로 하는 게 좋아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구성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교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만드는 일은 신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교회를 구성하는 자가 누구라고 믿어요? 사람이라고 믿어요. 사제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황과 사제들의 합의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기관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를 하나님의 기관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관이다라는 것은 사람이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구의 공동체다? 성도들의 공동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기관이지만 성도들의 공동체이므로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이게 이제 칼빈이 파악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의 전제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기관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교회인데 그 안에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인한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다라고 칼빈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이 어머니가 교회를 어머니라고 고백하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터툴리안이 교회를 어머니로 묘사하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했는데 어거스틴도 교회를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자신의 태로 잉태하고 우리를 낳고 가슴의 저주로 우리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멸할 육체를 벗을 때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지 않으면 생명 속에 들어갈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해요. 자, 다시 봅시다. 첫 번째로 교회는 누가 택하신 기관이다? 하나님 택하신 기관이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므로 무엇이 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양육해 가는 겁니다. 먼저는 성도들 낳죠.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성도를 낳습니다. 어떻게 낳아요? 성도를 어떻게 잉태해요? 교회가 전도로 성도를 잉태하죠. 옛날에 태신자 이런 말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 게 아니라 교회가 태신자를 품는 거죠. 교회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교회는 복음 전도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회는 성도를 양육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합니다. 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지는 연약함,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가지는 거룩함, 이 두 가지 측면이 교회 안에 늘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로 착 나눠버립니다. 그런데 칼빈은요, 여기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2장의 세 번째 줄에 칼빈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다른 두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 무슨 교회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험적 교회예요, 실제 하는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가시적 교회에는 반드시 어떤 측면이 있다? 불가시적 교회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한테도 와봅시다. 우리는 뭐예요? 성도로 모였죠. 눈에 보이는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동시에 무엇도 있다? 불가시적 교회.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의 거룩함, 완전함, 어머니 교회로서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연약함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가시적 교회의 그 거룩함을 훼손할까요? 훼손하지 않을까요? 훼손하지 않습니다. 훼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불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런 실제적 교회의 연약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온전함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용어를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는 교회의 서로 다른 측면을 얘기한다. 가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 경험적 교회, 실제 하는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교회고, 불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불가시적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에 속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을 포함하여 택함받은 모든 자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가 불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가시적 교회의 성도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만 비가시적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가시적 교회의 성도는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누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다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비가시적 교회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가시적 교회에 들어와요. 가시적 교회에.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죠? 예, 가시적 교회에 들어옵니다. 실제 교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실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사람이 많을까요? 보이는 교회에 사람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훨씬 사람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죠. 죽은 사람들.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가 훨씬 많죠. 훨씬 많죠. 죽은 자, 앞으로 태어날 자까지 다 그 교회 안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지식은 이 불가시적 교회죠.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져 있으며 이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택하심에 있습니다. 은밀하시다라는 말을 쓴 거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택함받은 자인지 택함받지 않은 자인지. 쭉 갑시다. 칼빈에 따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유대인들 역시 택함받은 교회 속에 들어있습니다. 교회의 가시적 측면은 교회가 무엇이다? 혼합체라는 사실을 암시해요. 교회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요. 밑에 각주에 있죠. 어거스틴은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교회 안에 있는 의인과 죄인이 모두 함께 심판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이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신자와 비신자, 신앙을 고백하는 다양한 자들이 함께 속해 심지어는 세례도 받고 심지어는 성찬도 참여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해요. 하나의 교회의 이 두 국면, 곧 불가시적 국면과 가시적 국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거룩한 모습과 보이는 교회의 불완전함이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결합되어서 필수적으로 뭘 만든다? 믿는 교회를 만듭니다. 믿는 교회. 아주 재밌어요. 불가시적 국면은 택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가시적 국면은 혼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택함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비가시적 측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 안에 택함받은 자가 있는지 택함받지 않은 자가 있는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에게 구원이 있기를 소망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시적 국면은 어떻게 돼요? 혼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택함받은 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지만 이 안에 분명히 누가 있다? 택함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3.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통일성을 계속 봅시다. 아니, 그 밑에 딸 안 읽었네요, 제가. 중요한 건데. 칼빈은요, 기독교 강의 1559년에 쭉 있어요. 뭘 하다가 두 번째 줄에 교회의 가시적 국면, 이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 모습은요, 칼빈의 계획표 속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드러난 교회는요, 오히려 불신자들을 더 좀 분명하게 표시하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일단은 어디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빈은요, 교회가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교회를 신학적으로 다룹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임무가 뭘까요? 교회가 행해야 될 양육이죠, 양육. 이 양육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가시적 교회를요, 신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형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강조를 둬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시적 교회일까요? 비가시적 교회일까요? 가시적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양육과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실제 교회가. 이 임무를 수행할 때 교회는 성령이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바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끄는 유기체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좀 약간 정리가 됐죠? 맨 처음 1항에서 뭐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기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심에 우리의 더욱더 많은 초점을 둬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걸 쭉 모아보면 이게 비가시적 국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그러나 성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측면, 곧 어머니 교회로서의 모습은 훼손된다, 훼손되지 않는다?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훼손되지 않는 모습은 교회의 가시적 측면과 교회의 비가시적 측면 두 가지 다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가시적 교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실제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드러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행하는 것이지만 행하는 방향성은 어디예요? 비가시적 교회의 그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섞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이죠. 쭉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 이게 좀 쉬어야겠거나 아니면은 질문이 있거나 그만했으면 좋겠거나 그때 표시해 주세요. 자, 3항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통일성.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좀 쉬워집니다. 칼빈은요, 교회의 선택을 자신의 교회론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칼빈에게 있어서는. 왜요?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택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셨으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인 교회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잖아요. 몸이 이렇게 막 찢어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자신의 몸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아침에도 잠깐 교회의 하나됨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칼빈은 자신의 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결합시킵니다. 그리스도를 개별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을 때에 이 세 직분 모두를 행하셨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도 어떻게 할까요?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직분을 다 행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다음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친히 가르침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체 몸, 누굴 가리킬까요? 자신의 전체 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자신의 전체 몸이 복음 전파를 계속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침에 우리 요한일서 할 때 들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때 누구에게 했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했죠. 왜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라. 왜? 이 일은 누구의 일인데 원래? 메시아, 예수님의 일인데 네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별, 성별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이 일을 감당할 때 네 힘으로 못하고 누구의 힘으로 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그래서 맡은 바 사역의 중대함을 가리키기 위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때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요.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예요? 구약에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지금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이 역할,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과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똑같이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 가시적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떻게 감당하냐면 몸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은혜와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 왕으로서 세상을 정복합시다. 제사장으로서 선을 합시다. 선지자로서 예언을 막 선포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주 하는 얘기겠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긴다는 것은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한 신자의 양육이요.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조금만 보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황 제도를 격렬하게 반대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교회는 누구를 섬겨야 되죠? 근데 요즘 교회는요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끔 목사를 섬겨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가 가끔 목사를 섬깁니다.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성령님의 그릇이다라고 해요. 그릇. 성령의 은혜를 담아 전달하는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섬기시면 됩니다. 반대로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을 섬겨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교회는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죠. 교회는 목사님 개인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교회가,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의 교회다라고 하면요, 성도들이 세워놓은 규칙, 성도들이 세워놓은 법칙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법칙으로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림을 받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실 때에 어떤 방식을 취하시냐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주적 방식을 취하세요. 아주 좀 독특하죠? 민주적인 방식이 성경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에 민주적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일이 결정되거나 심지어 목사라도 결정되거나 진행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일이 결정되고 진행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뜻을 모아 결정된 뜻이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다수가 결정했으니까 밀어붙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은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수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장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가 성도들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교회의 편의상 장로가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니까 장로님이 돈을 관리하시고 결정하세요. 요즘 한국 교회들 다 그러죠. 그러나 그건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돈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의 돈은? 집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집사. 구제는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은 집사가 가는 겁니다. 장로는 뭘 해야 돼요? 목양하는 겁니다. 신방하고. 근데 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편하고 이게 좋고 이게 모두가 의견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자. 우리가 그것을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열매맺는 교회는 그걸 좀 완전히 분리시켰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재정은 집사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장로는 언젠가 세워지겠죠. 장로는 신방하고 목양하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는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쭉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박스 밑에 한번 볼게요. 이 실제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이 불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적 교회의 가시적 모양과는 반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하나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만 있다? 불가시적 교회에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는 어때요? 교회가 다 흩어졌죠. 찢어져 있습니다. 뿔뿔이 나뉘어져 있어요. 가시적 교회, 이 경험적 교회는요, 통일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 가시적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한 몸이야, 교회는 통일되어 있어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이 논문 쓰신 분이 약간 이제 기독교 강요를 약간 자기 뜻대로 보신 건데,
실제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여기에서 그 미묘한 구별을 좀 합니다. 어떤 구별을 하냐면 칼빈은 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할 때 기구적 분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연합이 기구적 연합이 아니듯이 교회의 분열도 기구적 분열이 아니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할 때.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가 연합합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근데 교회가 연합한다고 했을 때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E교회, F교회가 자, 우리 함께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편교회가 아닙니다. 보편교회, 교회 연합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죠? 가르침의 보편성에서 교회 연합이 이루어져요. 진리의 보편성. 그래서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니던 애나 저기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같은 학년이라면 같은 달에 학교를 다닌다면 같은 걸 배우듯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나 저기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나 같은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구의 연합이 아니라 뭐의 연합이죠? 말씀의 연합이에요. 진리의 연합. 그러면 교회의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교회의 분열을 기구적 분열로 보지 않아요. 기독교 연합을 자세히 보면은. 칼빈이 보는 교회의 분열은 기구적 분열이 아니라 가르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가르쳐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복음을 가르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로부터의 분열이요, 교회로부터의 이탈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우리 가시적 교회가 통일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교회, 지금 우리 보이는 이런 교회에도 교회의 하나됨, 통일됨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해요. 곧 그 밑에 있죠. 아주 굵게 해놨죠. 경험적 교회의 지체들은, 우리 교회들은 하나로 연합되어 한 마음과 한 영혼을 갖고 공통으로 무엇을?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가시적 교회는 신실한 자들과 일치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본질상 바로 이 의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예요. 사랑하자. 용납하자. 아, 교회가 한 몸이래. 교회는 뭐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돼야 돼. 이게 무슨 사업을 하고 연합 행사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서로 용납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우리 안에서 사랑함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살짝 한번 용납하세요. 이게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대를 좀 해요. 밑에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비난합니다. 칼빈은.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예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 하나를 놓고 교회의 연합,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함으로 말씀의 이탈함으로 교회로부터 이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카톨릭 교회는 아예 교회가 말씀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결정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교훈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 직원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을 권위로 삼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주교가 인정하면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이죠. 교회의 통일성은 믿어야 할 전제이며 이것이 곧 교회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구체적 실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 구체적 실제가 뭘까요, 여러분? 교인의 자격입니다. 자, 교인의 자격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그 둘째 줄입니다. 누가 교회의 자격이, 누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가? 교인의 자격이 뭔가예요? 뭡니까? 둘째 줄 뭐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요, 칼빈은 소위 교회의 불가시적 국면을 다시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택함 받은 자는요,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적이에요? 비가시적이에요? 모릅니다. 우리가 비가시적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들 무리 속에서 참된 신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몇 점 이상, 키 몇 센치 이상, 그 다음에 헌금 얼마 이상, 이게 교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교회의 교인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편으로는 가망이 없는 경우인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백성 맞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에이,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네. 저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왜 남 이야기 있고 이런 얘기 하면은 남 이야기예요. 뭐 예수님 우편 강도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망이 없는 경우에도 구원받는 사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사례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대답하기 힘들죠. 아까 그래 나서 나 이러기에도 좀 이거 어렵고 그렇고 누굴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성경 찾아보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의 가룟 유다의 행위는 다른 제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승질이나 부리고 요한 교만하여서 자랑인 하고 다닐 때 가룟 유다는 구제하고 회개, 머리 아픈 이 회개, 돈 관리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교회에서 얼마나 긍정적 위치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서요 함부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긍정의 요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저 사람이 가망이 없는 경우인데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같아라고 볼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게 소망인지 아니면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지만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저 사람 엉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개혁파 안에 있습니다. 개혁파 안에 어떤 분들은 복음 전도를 들은 사람, 복음 전도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디까지? 굉장히 넓어졌죠. 저는 그거를 받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오바이트해서 구르든 아니면 성경을 박박 찢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불신자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향해서 복음 전도의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 저 사람의 복음을 전도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복음을 깨닫는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택한 자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고 택함 받지 않은 자라면 끝까지 못 깨닫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성도의 교인 자격을 제어하거나 금할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신적 받아주심이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가 교회에 속해 있는지 대하여 물을 수 있겠는가? 칼빈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기독교 강의에 보면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삶의 본보기를 통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통해 누가 교인인지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신앙 고백과 삶의 열매와 성례의 참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쉬울까요? 간단할까요? 이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훈련 과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세 가족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세 가정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의 어떤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 양육은 무엇을 목표로 해요? 신앙의 고백과 삶의 열매와 성례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장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 회원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교회 회원이 될 수는 없어요. 참 말이 모순된 게 많아요. 누구나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의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리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그럴 겁니다. 예,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불안과 안심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아침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집에 가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자, 5번 교회의 표지. 다해갑니다. 교회의 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칼빈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말씀과 성례를 교회의 표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뭘까 있을까요?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 근데 여기서는 권징이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 강요에도 권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는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의 양육입니다. 권징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권징은 징계인데 권징의 실제 목표는 뭘까요? 이제 여길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좀 놓치는 분들 많은데 말씀과 성례는 복음의 양육이죠. 권징은요 복음의 적용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과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의 표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말씀과 성례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은요 신자들의 기초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연합의 기초로 전제됩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적 교리의 한 진리, 보편적 진리에 동조하고 같은 믿음의 끈으로 묶여 있을 때의 보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지 몰라요. 로마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묶었어요? 천주교는 기구적 연합으로 이 하나됨을 묶은 거예요. 믿음의 끈이라든가 하나의 진리에 대한 동의로 묶은 것이 아니라 기구적인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는 섹션이 있죠. 우리처럼 교단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교파, 분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파, 베네딕토파, 어거스틴파, 예수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뭐예요?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천주교 안에 하나의 교회로 묶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구적 연합입니다. 기구적 연합. 그래서 카톨릭 안에는 우리처럼 한다고는 어려워요. 우리만큼은 아니죠. 하지만 그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붙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쪽도 있어요? 철저한 마리올로지,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는 신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루터도 원래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교회를 쪼개어 나온다라기보다는 카톨릭 안에 한 섹션으로 남기를 루터는 처음에 바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구원론과 교회론에 있어서 일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교회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기구적 연합으로서는 교회가 보편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카톨릭은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리고 이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적 교리 한 진리, 하나의 진리, 하나의 말씀에 동의하고 동일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의 끈으로 묶여 있을 때에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해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무슨 교회라고 할까요? 네 글자로? 오늘 아침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뻔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뻔한 교회예요. 어떻게? 그냥 성경으로 세워지는 교회니까. 근데 오늘날 이 교회의 보편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칼빈에 따르면요, 교회의 개념은 보편교회를 한정되지 않고 충분한 의미로 보면 교회로서 함께 모인 특수교회도 존재합니다. 특수라는 단어가 이게 특수하다는 게 아니라 개별적이라는 의미예요. 개별교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별교회도 보편교회로서의 보편성, 그런 동일함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선포와 성례 거행이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왜요?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다른 면에서는 많은 결함이 보인다고 해도, 가시적 교회, 실제적 교회, 경험적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가 순수하게 거행되는 곳에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왜요? 이 성례와 말씀은 불가시적 교회의 거룩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모든 사람이 얼마간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탓에 교회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남으로써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통해서 자극하기 위해 지나치게 경고를 남발합니다. 기독교 강의 보면.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논문 쓰신 분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정확히 시행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만약에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지 않고 성례가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예, 성경적 설교, 복음적 설교를 해야 되죠. 그 책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에 보면은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강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강해 설교 해야 됩니다. 제가 저는 이제 계속 강해 설교를 계속 해왔어요. 최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좀 불편한 일이 좀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불편한 주제가 있어서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설교 주제가 계속 이어져요. 그 불편한 주제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좀 안 하고 싶어요. 좀 딴 본문 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지만 성경 본문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주제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경 강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 제가 하기 싫은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강의 설교는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 강의할 때 김병원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갈라디아는 그냥 주제를 뽑아서 한두 번 하기는 좋지만 강의하기는 참 어려운 성경이다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는 계속 반복돼요. 신학적 주제가. 에스라처럼 사건이 이렇게 쭉 진행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고, 세우고, 방에 있고, 방에 격파하고, 다시 개혁하고, 반개혁 세력 등장하고, 쫓아내고, 사건이 등장하면 좋은데,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신학적 주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하기 싫은 말을, 하기 어려운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줄어들어요. 보세요. 이렇게 딱 주제 강의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 할 말 많이 하잖아요. 계속 봅시다. 칼빈의 견해에 따르면요, 말씀의 정확한 선포는요, 성경과 성령과 설교자, 이 세 고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성령, 설교자. 이 세 존재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순수한 성경 지식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게 오직 성경만을 열거하는 설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근데 칼빈 기독교 강요는 약간 부정적 측면도 있고 긍정적 측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 측면은 성경을 완벽하게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제가 좀 설교가 긴 편인데 굉장히 긴데 그 설교 전체가 전부 다 성경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 설교는요, 성경과 성령과 설교자의 인격관의 상관성에 의해서 설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측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를 꽉 채우는 성경만 가르치는 설교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만 꽉 채우는 설교만 하면 여러분들 못 들을걸요? 지겨워서 재미없어서 그런 측면에 있고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설교를 전할 때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래서 뭐도 있어요? 애화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비유도 사용할 수 있고 애화나 비유나 같은 거죠? 다른 거구나. 애화도 사용할 수 있고 비유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한 말인데 이분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쓰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성령의 말씀과 굳게 결탁되어 있으며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성령과 성경과 설교자가 이어져야 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설교자가 여러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죠. 저를 보시면 아시죠? 저를 보면 아십니다. 설교자는 불완전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는 말씀 뭐냐면 그 설교 시간에 사람이 조는 이후에 80%는 설교자에게 있다. 저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 안주에게 고함을 지를까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짧게 하래요. 짧게 하라. 짧게, 재밌게, 쉽게. 이게 뭐 3S라고 해요. 설교에. 단순하게, 짧게, 재밌게. 이지구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설교자는 못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참 안 됐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앞으로 30년 교회사 생활. 힘내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설교자가 부족합니다. 모자라요. 설교자의 지식도 부족하고 설교자의 전달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말씀과 굳게 결탁되어 있으며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에 설교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과 설교자의 이 세 요소의 아주 밀접한 인격적 결합이 설교에 있어서 말씀의 선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선포해야 되고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선포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경을 학술 논문처럼 만들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용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기가 아주 쉬워요. 성경은 진리죠. 그러나 저는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이지 제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설교자는 자기 말을 성경과 같은 위치에 놔버립니다.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과 성경의 진리를 혼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내 말이 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말이 누구의 말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모든 설교자들은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종종 그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유혹에. 설교를 하다가 마치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과시하고 싶고 마치 내가 더 경건한 것처럼 과시하고 싶고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신적 선언, 그 뭐라고 하죠? 디바인 블레싱 이라고 하죠. 신적 축복 선언. 디바인 블레싱 원래 축도입니다. 제 마지막에 하는 이게 디바인 블레싱인데 그런 거 말고 복 받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설교자는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기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사기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뱉어놓는 거예요. 녹화를 해놓는 건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제 설교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평가해 주세요. 재밌네, 재미없네, 기네, 짰네, 이것보다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그런 거 말고 성경적이네, 성경적이지 않네,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하네, 일치하지 않네, 아, 목사님 변질됐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게 해주실 일이고 여러분들 중에 장로가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박상규도 장로가 될 거고 송성주도 될 거고 승재는 어떤 장로가 될지, 가르치는 장로가 될지 다스리는 장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갈굼 받는 장로가 될지 그때 다 될 겁니다. 우리 이선구 성도도 그렇고 강시호 성도도 그렇고 다 장로가 될 거예요. 우리 같이 오신 분 친구분도 언젠가는 장로님 되시겠죠. 당회의 첫 번째 목표는, 당회의 첫 번째 사역은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설교를 평가하는 게 당회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원래 교육교회는. 예배 마치고 당회가 모여서 뭘 했냐면 그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당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평가했어요. 목사님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니까 이거 아닌데요? 이런 거 했습니다. 잘 적어서 잘 메모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당회가 되시고 장로님 되시면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역할 해주세요. 교회에 돈이 있네 없네, 애들이 인사를 하네 안 하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왜 그런 걸 신경을 씁니까? 교인의 출석이 늘었네 줄었네. 교인의 출석이 줄면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 장로가 져야 됩니다. 장로가 신방 안 한 거예요. 그런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같이 져야죠. 예. 같이 집시다, 같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가 양떼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가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직분이에요, 여러분. 자, 쭉 돌아와서. 그래서 어찌됐든, 예,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일, 성례가 시행되기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례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로 성례는 하나님을 포괄할 수가 없어요. 성례가 하나님 전부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표징과 표징의 지시 대상 간의 차이가 오히려 강조돼야 합니다. 뭐요? 우리가 지금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하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늘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다른 한편으로 성령이 이 성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사용하시듯이 성령께서 성례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의 그리스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성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 스타일은 강의 설교이고 가장 좋은 성례는 그 성례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설교는 귀로 듣는 설교요, 귀로 듣는 말씀이요, 성례는 뭐라고 하죠?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라고 하죠.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칼빈은요, 설교와 성례를 교회의 충분한 표준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자신이 파악한 잘못된 두 가지 교회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로마 천주교고, 다른 하나는 그 불완전한, 왜곡된 완전성입니다. 열광주의. 밑에 나옵니다. 밑에 하나 계속 볼게요. 보편교회만이 그 다음 줄에 교회이고 개개의 교회들은 단지 보편교회의 가지들이다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은 잘못된 거다라고 믿습니다. 칼빈은요,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가 실제 교회인데, 그리고 이 두 가지로 말씀과 성례로 교회 형태를 갖추는데, 이게 뭐죠? 로마 카톨릭은 기구적인 연합이 있어야 교회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 이걸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 칼빈에 따르면 동시에 우리는 소위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완전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완전하다. 교회는 흠이 없다.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완벽하다라는 그런 완전주의를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이 거짓된 완전성은 복음 중심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만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은 이 완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만 진리가 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다. 이거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시행된다면 그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어떤 것도 교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해. 우리 교회만 완전해.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만이라는 거예요. 오만. 한국의 많은 개혁교회들, 개혁주의 신학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범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하신다라고 알려진 교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개혁주의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이런 잘못 많이 범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원이 없을까요? 제가 좀 이게 교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례가 그 안에서 시행되면 그 안에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만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오만한 이 거짓 완전성을 가진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만일 칼빈이 이거 아우구스부르크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그 밑에 줄에 뒤쪽에 두 가지 교회의 표시로 교회를 참된 교회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이유는요. 칼빈이 말씀과 성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번성하도록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과 성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붙어요. 그러나 칼빈은 꼭 붙입니다. 교회의 삶은요 여전히 완전한 삶으로 묘사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둘 사이에 있어요. 이 비가시적 측면의 완전함과 가시적 측면의 불완전함, 이 사이에.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교회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교회의 삶은 여전히 완전한 삶으로 묘사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삶은 항상 어때요?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되는 말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어땠죠? 처음 주일 오전에 20명, 21명 오다가 요즘에는 13명, 14명 옵니다. 어떻게 됐죠? 확 늘었다가 확 줄죠.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이 막 흥해요.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넘쳐요. 근데 그게 유지되나요? 유지 안 됩니다. 어느 날 또 삐져서 싸우고 나가고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목사님 설교가 영 아닐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그러한 변화,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함에도 있어도 교회의 교회됨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교회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또 당연히 집사 직분과 같은 다양한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왜 세워요? 연약함 때문이에요. 왜? 자, 목사가 설교가 연약합니다. 이걸 돕기 위하여 뭐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양이 부족해요. 신방이 부족합니다.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누가 세워져요? 장로가 세워지는 겁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구제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가르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세워져야 되고? 교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로가 됐다, 누가 안수 집사 됐다 그러면요, 저분이 매우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데, 다 연약한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그래도 그 안에서 연약함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관점이 달라요. 교회 조직의 결정적인 요소는요, 하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고 따라서 교회의 다양한 직분은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돼요. 그래서 칼빈은 세 가지를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 거론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칼빈은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봅니다.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집사 된 후에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 뭐가 되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수 집사들이 장로 후보가 아니라 세례받은 교회는 전부 다 장로 후보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왜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 계산에 은사가 있다. 그럼 그분은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고, 어떤 분은 사람을 돌보고 신학 연구에 은사가 있다. 그럼 그분은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두 가지죠. 하나가 뭘까요? 감사요. 다른 하나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 회개는 좀,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감사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감사와 순종에 대한 그 겸손의 요소가 직분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은사,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겸손. 셋째는 뭐예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입장들이 교회를 규정하고 특징 짓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섬김의 모습들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직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칼빈이 보기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교회 질서는 교인에게 직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그 밑에 줄에 어떤 직분은 한시적이에요. 선지자, 사도. 더 이상 선지자, 사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계시의 측면이에요. 다른 직분은 지금도 있습니다. 뭐죠? 목사, 교사, 장로, 집사는 항구적.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를 항존직이라고 하죠. 항존직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 이게 항존직이 아니에요. 항존직이라는 말은 목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은 계속 영원히 존재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다는 의미에서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사역, 선지자와 사도의 사역은 중단됐어요.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사역, 목사, 교사, 장로, 집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사역은 중단됐지만 섬김의 사역은 지금도 유지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입니다. 설교자의 직분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 밑에 줄에 칼빈에게서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요. 다양한 직분을 음악의 다양한 음조를 감미로운 멜로디로 결합시키는 것처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확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하나로 연합되어 교회를 아름다운 음악처럼 이루어가는 것. 이 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직분은 그것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기존의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을 추가할 여지도 있다라고 이분은 이제 논문에 쓰세요. 왜냐하면 모든 직분은요, 직분 자체를 위하여 존속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위한 목사, 장로를 위한 장로, 집사를 위한 집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직분은 기능상 누구를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인 이유는 교회를 섬기기 때문이고 장로가 장로인 이유도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장로를 위한 장로, 목사를 위한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직분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직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밑에 쭉 넘어가면 예배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쭉 밑에 줄에 보면 굵은 글씨로 있죠. 교회의 질서는 뭐라고요? 교회를 높이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청년이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 대들지 않기, 장로님 지나가시면 90도 인사하기, 집사가 어디 감히 장로한테, 이게 교회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 질서가 아니에요. 그게 물론 이제 그건 예절입니다. 예절. 그건 싸가지예요. 그러니까 싸가지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싸가지의 문제예요. 그건 싸가지의 문제죠. 교회의 질서는요, 싸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높이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주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성례가 온전히 실행되어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일, 곧 밖으로는 전도요, 안으로는 말씀 양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일, 그 섬김이 바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질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을,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나씩 자기가 맡아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질서 있는 교회요, 조화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동적이에요, 교회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맡은 일들을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7. 전투하는 교회와 숨겨진 교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워요. 셋째 줄에 그리스도의 몸도 위협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때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 전투하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소망을 통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현재의 성공을 통해 승리합니다. 부분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늘 져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소망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는 현재 이기는, 가끔 종종 이기는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이김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관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교회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승구 교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 이 앞에 말은 모르겠고 뒷말,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말만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있나?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증식해 나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증식해 나가는, 넓혀 나가는 일을 감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종말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냐면 싸운다라는 겁니다. 싸우자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성도끼리 싸우지 말고, 누구랑 싸우자? 세상과 죄와 싸우자는 겁니다. 죄와. 그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